말기야 4장 31절에서 37절 같이 읽겠습니다.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엘리사가 게하시를 불러 저 수냄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부름에 여인이 들어가니 엘리사가 이르되 내 아들을 데리고 가라 하니라. 여인이 들어가서 엘리사의 발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고 아들을 안고 나가니라. 아멘. 아멘. 기도학교 이제 2번 남았네. 2번 50번을 한 번도 안 빠진 분들이 이제 오늘 새벽에 나오신 분들이 해요. 참 잘하셨습니다. 오늘 무슨 얘기냐면은 포기하지 말라. 포기하지 말라. 우리는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어요. 마라톤 경기하는 분들이 42.195km 달려갈 때 한 10km가 좀 더 지나면 힘드시답니다. 좀 더 가면 더 힘들고요. 그래서 그때를 뛰어넘어야 더는 못 뛰겠구나. 그냥 포기할까? 그때를 뛰어넘으면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일 거요. 우리가 쭉 오는 가운데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지요. 아이고 안 되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그런데 그때가 기도할 때입니다. 그때가 기도할 때예요. 그것만 뛰어넘으면 이제 멋진 일이 벌어집니다. 왜 포기하지 말았냐면은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입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되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가 쭉 보았듯이 상황과 여건과 상관없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된다. 두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때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때, 내가 40일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50일 기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응답이 올 수도 있고, 아니 그 때를 넘어서 이렇게 요셉이 이제 감옥에 갔었지요. 보디발 장군 아내 때문에 감옥에 들어갔는데 왕궁에 이제 술 맡은 떡 굽는 관원장이 함께 그 감옥에 갇혔어요. 이렇게 어느 날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하네요. 그때 해석을 해줬지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이 될 때 이렇게 말했어요. 나는 여기 감옥에 들을 만큼 잘 받은 게 없습니다. 당신이 복직되면 꼭 내 얘기를 좀 해주세요. 그런데 아니 그 얘기를 오늘 했는데 어떻게 잊어버릴 수가 있지요? 요새 꿈 해석한 대로 됐는데, 근데 뭐라고 썼냐면 2년이 지났대. 2년이 이렇게. 요셉은 마음이 얼마나 그랬을까요?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을 하면 내 얘기를 꼭 하겠지. 그럼 나는 풀려나겠지. 근데요, 까마득히 2년 잊어버렸어요. 바로왕이 꿈을 꾸고 해석을 못할 때 그때 술 맡은 관원장이 그런 거야. 아이고 내가 잃어버렸었네. 아니 잃어버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으셨지. 그러니까 우리는 금방 될 것 같아요. 금방 될 것 같은데 어떤 때는 2년이 흘러가고 어떤 때는 20년이 흘러가고.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의 때에 하십니다. 하나님 때에. 세 번째, 기도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예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 할 수만 있으면 이 찬이 그냥 지나갔으면 좋겠어요. 나 십자가 안 졌으면 좋겠어요. 우리 기도할 때 그랬잖아요. 하나님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내가 원하는 데가 이렇게 해요. 바울도 얼마나 기도했어요. 3번 기도했습니다. 이 가시가 내게서 떠나가기를, 육체의 가시가 떠나가기를.
하나님 내게 건강 주시면 더 열심히 일할 것 같은데, 근데 뭐라고 말씀하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자격에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첫째는 반드시 응답하기 때문에, 두 번째는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도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이 무슨 말이냐면, 엘리사가 이제 엘리야의 뒤를 이어서 엘리사가 이제 쭉 사역을 하러 다니는데, 수넴 여인이 엘리사 선생님을 보고는 늘 지나갈 때, 자기 앞에 집을 지나갈 때마다 들어오세요, 그리고 식사를 대접하고, 또 생각이 얼마나 이쁜지 방을 하나 비워놓고요, 언제가 와서 여기서 쉬세요. 그래서 늘 음식을 대접하고 또 방을 하나 내줘서 지나가다 거기서 쉬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엘리사가 그렇게 대접을 받고 보니까 사원에 그랬어요. 이 집에 뭐가 필요하냐 좀 알아봐라 그랬더니요, 남편은 나이가 많고 애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라. 그래서 아들을 낳았어요. 근데 아들이 커서 아버지와 함께 저 타작마당에 있을 때 아이고 머리야 그러면서 애가 죽었네요. 그러니까 오늘 이 수넴 여인이 엘리사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 아들 달라고 그랬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서 좀 원망기가 있는 말이에요. 막 애가 죽었어요.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엘리사가 걱정을 안 해요. 사원을 먼저 보내요. 사원아, 네가 가서 기도해라. 근데 안 되네요. 오늘 안 되잖아 이게죠. 한번 읽어보시다 이게요. 31절이요.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니라 그러죠. 선생님 보내는데 안 깨어나는데요. 읽어봐요. 32절. 엘리사가 집에 들어가 보니 아이가 죽었는데 자기의 침상에 눕혔는지라.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라.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의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참 놀라운 것은 지금 죽은 게 사실인데, 애가 죽었는데요, 엘리사는 뭐라고 써있죠? 기도하고, 33절. 들어가서는 문을 닫으니 두 사람뿐이나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입은 입에, 눈은 눈에 이렇게, 그리고 이제 기도를 했겠죠 이렇게. 그랬더니 아이가 차차 따뜻해지더라는 거예요. 근데 살아난 건 아니지요. 35절이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 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얘기가 뭐냐면은, 사람들이 아플 때는 병원을 뛰어가지요. 살려보려고 뛰어가는데 이제 숨이 멎어버리면 이제 묻어야지 이제. 또 오늘 엘리사는 죽은 아이를 보고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죽고 사는 것은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이게 참 놀랍잖아요. 우리는 금방 포기하지. 죽었네, 이제는 끝났네. 근데요, 엘리사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이가 죽었는데, 아니 그 아이에게 가서 게하시가 가서 해도 안 되는데, 선생님 살아나지 않읍시다, 죽었습니다 그런데요, 그냥 가서 기도하고는 눈은 눈, 입은 입이 되고, 근데 잘 안 되네요. 그냥 따스해지긴 하는데 아직 살아나지 않았어요. 이렇게 집안을 돌다가 다시 한번 기도했더니 살아났더라. 그래서 살아났더라. 세 가지. 오늘 첫째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됩니다. 믿음으로. 자, 31절이죠. 게하시가 그들보다 앞서가서 지팡이를 그 아이의 얼굴에 놓았으나 소리도 없고 듣지도 아니하는지라 돌아와서 엘리사를 맞아 그에게 말하여 아이가 깨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그랬어요. 죽었다는데 선생님 먼저 보내서 내가 가서 이렇게 지팡이 놓고 그러는데 안 났습니다 그러면은, 아 그러냐, 죽었구나 그랬는데요, 오늘 엘리사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자, 포기가 안 되는 것은요, 상황과 현실을 바라보지 말고 전능하신 하나님 바라보십시다. 우리는 상황을 보고 주저앉을 때가 많아요.
안 됩니다. 이게 경제가 얼마나 어려운지 알아요? 점점 더 어려워진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근데 경제를 회복시키시고 경제를 무너뜨리고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시는 겁니다. 사람이 살고 죽는 건 하나님 손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쉽게 포기하잖아요. 아이고, 암 말기래 3개월밖에 안 남았대. 그럼 우리 그때부터는 죽어가는 거예요, 이제. 근데 3개월 안에 돌아가실지, 3년을 더 살지는 우린 모르지요. 우리는 기도를 해야지요. 어떻게? 믿음으로 기도하는 거죠, 믿음으로. 오늘 그래서 엘리사는 믿음으로 애가 죽었다는데 아무 상관없이 아무 상관없이. 남편이 나이가 많고 애가 없던 이 집에 기도해서 아들을 선물로 줬는데 아들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럼 다시 살릴 수 있는 분이 하나님 아니신가요? 어떻게 아브라함이 그 아들을 100세에 아들을 이삭을 얻었는데 또 하나님 마음이 변하셨는지 네 아들 저 모리아산에 가서 번제로 바치라. 못 바칩니다. 하나님 바친다. 그러지 않았잖아요, 이게죠. 사라가 경수가 끊어져서 애를 낳을 수 없는 상황 속에 아들 이삭을 주신 하나님 주셨는데 바치다니 바치겠습니다. 또 주시겠지요. 또 주시겠지요. 아멘이시지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이시지요? 우리가 오늘 새벽에 왜 기도하는 거지요? 아니, 하나님께서 응답할 때까지, 하나님이 때 응답할 때까지 우리는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 불러가시면 총을 가면 되는 거고. 아멘이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는 이런 믿음이 없는 거예요. 제가 서울에서 이문동 성결교회 나가는데 그 이문동 성결교회 목사님 아버님이 장로님이신데요. 저 의정부에서 기도원을 하나 하셔서 기도원을 이렇게 해요. 우리는 종종 갔습니다. 거기 이렇게 해요. 나이가 많으신데 가만히 옆에서 보니까 이 할아버지 장로님은요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이 이렇게 해요. 근데 어느 날 아니 손목시계가 멈췄어요. 근데 그걸 붙들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손목시계가 멈췄습니다. 가게 해주세요. 우리 우습잖아요, 이게죠. 손목시계가 죽었는데 이걸 붙들고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응답하시지요. 그거 붙들고 시계포기에 가라. 시계방에 가거라. 이렇게 막. 이게 갈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지혜를 줄 거잖아요. 죽은 시계는 시계포로 가야지. 시계방을 가야지. 우리는 기도 안 하지요. 죽었어요. 끝났어요. 망했어요. 아니 그때 기도를 하신다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시계방을 가라고 하든지 병원을 가라고 하든지 주님 말씀하시지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따라 기도하셔야 됩니다. 35절이죠.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자, 한 번을 기도했지요. 눈은 코에 콜 대고 기도했더니 차차 따뜻해져 오는데 아직 안 깨어나네요. 그래서 집안을 한번 이리저리 돌아서 이렇게 하나님 어찌 아직 안 살아나네요. 두 번째, 성령의 인도를 받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성령께서 뭘 말씀하시나?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제 1차 전도여행을 마치고 바울이 2차 전도여행을 떠날 때에 아시아에서 하고 싶었어요. 아시아에서 1차 전도여행 했으니까 이렇게 다시 돌아보면서 거기서 전도하고 싶었는데 성령께서 자꾸 막으시네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성령께서 되게 하시고 우리는 매일 그래서 성령 인도를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게 이렇게 해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성령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깊은 거의 다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성령의 인도를 기도하시다가 잠잠히 좀 멈춰서 성령님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성령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성령이 받으시죠.
엘리사가 첫 번째 기도하고 나서 아이가 완전히 치료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엘리사는 집안에서 이리저리 다니면서 시간을 보낸 후에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성령의 인도를 구했습니다. 엘리사는 원래 게하시를 보낼 생각이었고 자신은 안 가려고 했습니다. 여인이 간청하자 함께 따라갔습니다. 게하시가 가서 기도하면 나을 줄 알았습니다. 아이가 깨어나지 않자 엘리사는 직접 기도하였습니다. 엘리사는 자기 생각대로 되지 않을 때 성령의 인도를 따라 순종하였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기도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18절이죠.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벌간줄 항상 성령 안에서. 성령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나? 기다려라, 때가 있다. 아니, 구하지 마라. 바울이 3번 기도했지요. 육체가 이제 떠나기를 기도했는데 성령이 말씀하세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더 기도하지 마라. 이게 없었으면요 계속 바울은 그랬을 거야. 아니, 네 육체의 가시가 너를 살리는 거예요. 만약 네게 육체의 가시가 없으면 너는 똑똑하지, 너는 뭐 가문도 좋지, 넌 다 가졌잖아. 그럼 이단이 됐을 거야. 이단 이렇게. 근데 육체의 가시 때문에 그 고개를 쳐들려면 턱. 여러분, 우리는 우리 삶에 핸디캡이 있다고요? 뭔가 막 막힌 게 있다고요? 그것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잖아요. 성령께서 말씀하잖아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니라. 다시 기도하지 않았어요? 저 그렇게 살았어요. 이렇게.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구하라. 3번째,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하였습니다. 34절이죠.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 자기 입을 그 입에, 자기 눈을 그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대고 그의 몸에 엎드리니 아이의 살이 차차 따뜻하더라. 엘리사가 내려서 집안에서 한 번 이리저리 다니고 다시 아이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하고 눈을 뜨는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75세의 아브라함에게 저 밖으로 불러내시더니 하늘의 별을 바라보거라. 네 후손이 이렇게 많을 거라 그랬어요. 바다에 모래알처럼 많을 것이다. 그런데 80세가 돼도 안 주시고 85세가 돼도 안 주잖아요. 그러니까 사라가 말하잖아요. 여보, 우린 애를 안 주시나 봐. 저 하갈하고 잠을 자서 우리 실러나 봐야지.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갈하고 잠을 잤어요. 그게 이스마엘이잖아요. 그건 육신의 자녀예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사라하고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못 기다리네요. 25년 기다렸어요. 100세가 됐을 때 죽은 몸과 사라의 몸에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우리는 참 10년을 기다리고 20년을 기다리고 너무 오래 기다린다는 거잖아요. 이삭은요, 리브가하고 결혼하고 애가 안 생겼어요. 40세 결혼했는데 60세에 에서와 야곱을 낳았습니다. 20년 기다렸어요. 이게 뭐라고 말씀해요? 이루어질 때까지 중단하지 말고 계속 기도하시라는 거지요. 하나님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반드시 응답하세요. 이렇게. 그 성경을 보니까 20년, 25년 조지 뮬러는요 5만 가지 응답을 받았다는 거예요. 왕직이에요. 존 웨슬레는 그의 친구를 마지막 전도한 때가 50년 걸렸답니다. 50년. 매일 기도했는데 50년 만에 그 친구가 나왔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전도 축제잖아요. 한번 딱 가서 얘야 교회 가자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렇게 말씀하더라고요. 한 사람이 전도에서 교회 나올 때까지는 한 70번에서 100번을 가서 얘기해야 된다네요. 한 70번, 100번 이렇게 해요. 친구야 교회 가자. 친구야. 이 얘기를요 한두 번에 나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보통 전도될 때 70번에서 100번을 한다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 겨우 나온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기도도 그러겠지요. 어떤 때는 막 바로 응답하는 것도 있고 어떤 때는요 하나님이 귀가 잡수셨나 응답할 때가 있어요. 오늘 뭐라고 말씀하지요?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라. 엘리사가 아이를 위해서 기도할 때 몸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러나 완전히 생기가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엘리사는 다시 기도하였습니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걸 믿고 이루어질 때까지 해야 됩니다. 아멘이시지요? 자, 오늘 그래서 포기하지 말자. 우리가 이제 이틀 남았는데 참 잘 달려왔습니다.
제가 보니까 한 10분 정도가 이렇게 한 분도 안 빠지셨어요. 뭐 잘하셨고, 또 빠진 분도 괜찮으세요. 또 다시 시작하면 되니까. 우린 늘 작심삼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다 작심삼일을. 또 다시 하고, 또 다시 하고, 이렇게. 그런 분이 성공합니다. 에휴, 틀렸지 뭐. 한번 빠졌는데 뭐. 아니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요. 계속 기도하는 게 중요합니다. 승리하십시다. 왜 포기하지 말아야 된다고요? 기도는 반드시 응답됩니다. 응답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뜻만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하시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시다가 응답을 경험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